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큰 그릇입니까? 작은 그릇입니까? 어떠세요? 큰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나 포용력 또 수용력을 표현할 때 그릇에 빗대어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지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잘 받아들이고 서로 부딪히지가 않지요. 온화하고 또 순탄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에 비해서 이 작은 사람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반면에 그릇이 큰 사람은 타인의 그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많이 하지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대단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성공담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참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또 자기의 실패한 것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먼저 살피지요. 그런 모습이 또 훤히 보여요. 저 봐라 지 욕심 차리는 거 다 보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그릇이 큰 사람은 모두가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간장종지같이 조그마한 그릇이 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쓸모있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그릇을 만들 때 그것의 쓰임을 고려하게 됩니다. 반드시 만든 사람의 그 목적대로 그릇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죠? 나는 분명히 국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물그릇이 되어 있기도 하죠. 또 처음 만들 때는 아주 볼품없는 분청자기 하나가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너무 멋진 그릇이다라면서 뭐 진품 명품에 나올 만한 그런 물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그저 개 밥그릇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 깜짝 놀라서 이 그릇을 이러면서 놀라기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좋은 그릇, 큰 그릇이 되는 것보다 그릇을 만든 이의 목적과 그것을 사용하는 이의 생각이 일치되는 그런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이 종지 그릇이라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이의 가치 있게 사용한다면 크기와 상관없이 아주 소중하고 귀한 그릇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시지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릇을 빚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 우리의 인생 그릇은 명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누구나 인정하는 예수님의 큰 그릇입니다. 예수복음을 위한 정말 큰 그릇이지요.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있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체포할 만한 고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에 다다를 쯤이었습니다. 박해하려는 주의 제자들이 믿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했지요. 광채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정말 사지가 떨리고 정신이 혼비백산, 기졸초풍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행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를 사로잡고 있던 자신의 그 신념의 그릇이 깨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울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거든요. 그 신념이라는 그릇이 깨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그릇이 깨질까 조심조심 애지중지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도 자기 그릇이 깨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 그릇을 깨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이라는 그릇이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아무 쓸모없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훗날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왜? 다 깨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애지중지하던 그것들이 이제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거죠.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깨진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에 대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수단이고 도구고 기구를 의미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구상에서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울입니다. 그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그릇으로 다시 빚으셨지요. 사울은 새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방해하던 그릇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릇으로 바뀐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 그릇이 깨지고 새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그릇이라. 이전 그릇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그릇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고 새 그릇이 되었다. 그죠? 예수를 믿고 새 그릇이 된 거예요. 기존의 그릇으로는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지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전 그릇이 깨진 겁니다. 그릇이 깨지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흔히들 말해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틀이 깨진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과 가치관의 틀이 깨져야 합니다. 고정관념과 같은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습관의 틀이 깨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삶과 생각의 틀은 여러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계기가 있어야 되지요.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못한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틀이라는 이 그릇이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은 여행하다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을 보고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는 참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까? 나의 옷과 나의 먹을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그릇이 깨지는 경험을 하지요. 또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나이 드신 어른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인생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이렇게 젊은 날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람있게 살까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태도, 그릇을 바꾸기도 하지요. 또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분도 있습니다. 그죠? 이러다 진짜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지요. 또 몸에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서 생각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릇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삶의 그릇이 깨지는 경험은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변화, 정말 자신의 그릇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뒤의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그릇이 깨어지고 새로운 그릇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날도 추운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 그릇이 깨지는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릇을 깨트리는 여정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한 번 일어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 그릇이 깨지지 않은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그릇이 깨지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아직도 그 그릇을 고이 간직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포기 못해 라고 하면서 그 그릇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내 그릇은 깨어지고 주님이 다시 빚어주시는 주님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그릇이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는다. 여러분 그릇에 비유한다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깨트린다. 내가 날마다 내 그릇을 깨트린다. 자신을 깨트리는 것이 죽는 일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일이죠. 깨진 그릇은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그릇을 깨트려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지고 다시 빚어져야 돼요. 우리를 위해 날마다 죽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경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그릇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 그릇은 조그마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이 그릇을 깨트리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큰 그릇으로, 그죠? 또 다시 내 그릇을 깨트리면 또 주님이 나를 더 크고 깊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세상 그릇이 깨져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의 그릇이 다시 빚어져서 더욱 큰 그릇이 되고 단단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것을 담기에는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내 그릇 좀 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내 그릇 좀 크게 해주세요. 내 그릇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이 컵에는요 딱 이만큼만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컵이 깨져서 다시 빚어져야 더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그 받을 그릇이 커야 되죠. 그러면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빚어주셔야 돼요. 오늘 날마다 우리 자신의 그릇을 깨트리고 주님이 빚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6년 6월 22일에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꽁치잡이 어선이 풀어놓은 이 그물에 이 잠망경이 걸려서 북한 잠수정이 자초되었어요. 아마 옛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를 발견한 이 대한민국 해군은 즉시 잠수정을 인양했습니다. 인양을 하는데 한 이틀 정도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중심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잠수정을 인양해서는 잠수정 안을 이제 수색을 해야 되지요. 근데 수색을 하기 위해서 아침 6시 20분에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문을 못 열었어요. 그리고 겨우 밤 10시 넘어서야 그 잠수정의 문을 열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에 이 북한 사람들이, 그죠? 북한 군인들이 자기들만 죽을 수 없다 이러고는 뭐 이렇게 폭탄을 설치해 놨다면 열렸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로 이게 안전하게 열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되고는 용기를 갖고 그 잠수정의 그 해치 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탁 여는 순간 완전히 그 화약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다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타고 있던 북한군 그 잠수정 승조원이 9명이었는데 9명이 모두 다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작전에 참여했던 그 해군 현장에서 그 일에 참여했던 그 해군 한 분을 제가 알아요. 제가 사역을 할 때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잠수정의 해치를 열었대요. 열고 나중에 크게 상 받고 진급도 하고 이러셨는데 잠수정 해치를 열은 것 때문에. 다 지난 이야기라서 쉽게 말하지만 이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할 당시에 이 두려움은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해치 열었다가 만약에 안에서 뭐 총이라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해치 열었다가 정말로 그 폭탄이 있어서 터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열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혼자가 아니고 같이 있는 특수부대원들인데 특수부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열까? 이런데 전부 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누구라도 열어야 돼. 명령을 계속 열으라고. 근데 열라고 하니까 다들 겁이 나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가위바위보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치를 열었대. 열고는 상 받았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그때의 긴장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지요. 잠수정의 해치를 열어야 하는 정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아주 부드럽게 부르셨던 그 음성이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그도 주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아나니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상 가장 용감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죽겠다는 뜻이에요. 사지로 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사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집은 헬라파 유대인의 집이고 또 그 지금 이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오고 있는 성전 경비대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 때 이 유다라는 집에서 머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같이 모여서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예수 복음을 더 넓은 세계로 이방 세계로 이방인들에게로 전할 때가 왔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울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정말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선택하셨겠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앞장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맡을 사람은 예수 복음을 건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눈에 띄게 열심을 이었던 사람이어야 하죠. 그래야 뭐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박해를 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 이게 내가 믿던 게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뭐예요? 율법에 있어서 강력한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이어야 했죠. 그런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이방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 용기를 내어 순종합니다. 사울이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를 돕고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두려움과 불순종의 마음을 던져버렸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주님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주님의 또 다른 도구, 그릇이 되기로 한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의 심정이 되어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보통 믿음과 순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믿어야 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한 주님의 또 다른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위한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주의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인도하는 그릇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사울, 내가 박해하는 예수도 하고 만나주셨으니까, 그죠? 그 자리에서 니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를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눈을 뜨게 하고, 예수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성령님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일을 통하여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을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지요. 아나니아가 느꼈던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 덕분에 사울은 새로운 삶,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 그릇을 깨는 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순종은 내 그릇을 깨는 것이다. 그죠? 내 생각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러면 그릇 안 깨지잖아요. 그럼 순종 안 해요. 네, 고개는 끄덕였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그릇을 깰 자신이 없어요. 그릇을 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는 했는데 그냥 있는 거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성격과 스타일의 그릇을 깨는 일이죠. 아나니아가 자신의 그릇을 깨고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주님의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처럼 자기 그릇을 깨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서먹서먹한 긴장을 깨야 될 때가 있지요.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릇을 깨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거 하겠노? 하는 그런 그릇을 깨야 하기도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그릇을 깨야 되기도 하지요. 우리의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위한 새로운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두려움이라는 그릇을 깨뜨리고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주의 형제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고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연말 되면 또 새로운 또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하고 또 내년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 주저함이라는 그 그릇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또 그 옛날에 봉사하면서 받았던 이런 나쁜 기억들, 그 그릇들을 다 깨뜨리세요.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자신의 그릇을 깨뜨려야 날마다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믿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거 내 마음에 맞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그릇 안 깨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버리면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이거 깨뜨리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자기를 깨뜨렸습니다. 두려움과 편견의 그릇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릇을 깨뜨리고 순종함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또 품는 은혜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깨뜨리면 그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둔 6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은 이제까지 맛본 적이 없는 최상의 포도주라고 기뻐하며 막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생각할 때마다 문득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가져간 하인이지요. 그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지만 그의 이름도 생김새도 모릅니다. 그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포도주라며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그릇을 옮기고 물그릇을 나르는 하인을 통해서 사람들은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마시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인이 대단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은 물이 포도주라고 믿고 가져간 하인이죠. 이 사람이 다 알아요. 자기가 물을 부었잖아. 그래서 자기가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가져갈 때 이게 뭐라고 알고 있어요? 물. 그런데 물을 가져가니까 포도주래요. 또 이거 물을 떠서 또 가져가니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릇을 옮기는 일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포도주가 있어도 누군가가 옮겨줘야 돼요.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면 그것을 아주 예쁜 그릇에 담습니다. 그릇에 담긴 요리는 손님에게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 손님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그릇을, 그죠? 담은 그릇을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처럼 사울이라는 그릇을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깊숙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며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막 눈이 확 깨졌죠. 열렸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늘의 비밀한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목적과 뜻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머물거릴 이유가 없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자, 우리 이방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의논합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기세등등하게 갔지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예수의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그러한 변신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을 만나러 오기로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의 이 반응이 영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환영하기보다는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뻐하는 눈빛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로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의심받는 경계 대상 1호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저 변절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뭐야? 믿을 수가 없어, 스파이일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소외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27절과 28절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는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을 이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가 신임을 받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걸고 말하겠는데요. 이 사람 괜찮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말하겠는데요. 이 사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는다면 사울을 믿어보세요. 그렇게 말해준 거죠. 바나바의 설명과 추천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사울을 한 형제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그릇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키는, 그 사울이라는 그릇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사울이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고 사역의 현장에서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력자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새로 등록한 새가족과 주변에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정착하도록 돕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주로 하는 부서가 또 우리 새가족부죠. 참 우리 새가족 부원들 생각할 때 참 대단해요. 아침 1부 예배부터 와서 3부 예배까지 모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섬기고 또 봉사하지요. 또 쉬는 시간에는 또 새가족 또 훈련이 있어서 새가족 교육에 또 이렇게 또 섬기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정성껏 하는 걸 봅니다. 또 우리 예배 안내 부원들도 1부 때부터 와가지고 3부 때까지 시간마다 성도님들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잘하고 있지요. 이런 일들을 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죠? 우리 교회가 새가족이 많이 오고 있고 잘 정착하고 있어요. 올해도 우리 교회 새가족이 지난주까지 오늘 오신 분까지 80명이 오셨어요. 80명.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거의 상당수가 다 교회 정착하고 계시죠. 새가족 부원들이 그죠? 이분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그죠? 그 그릇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수고에 또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주시거들랑 저한테 말씀 해 주세요.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거예요. 또 우리 셀 모임에 또 정착하도록 셀 리더들이 참 많이 수고하지요. 그죠? 셀 모임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가족부나 셀 리더만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해주는 바나바가 우리는 곳곳에 필요합니다. 그런 바나바를 만나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이지요. 어떤 분을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는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거나 예 그래요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기도가 너무 좋은데 하면서 기도의 자리 데려가요. 또 우리 교회는요 토요일 날 오시면요 이러면서 야 우리 같이 한번 산모심리 봉사해 보실래요 하고 또 데려가기도 하고 또 뭐 땅밟기 기도회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전도회 모임에도 데려가고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같이 성경 읽을까요 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 이런 숨은 바나바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죠?
그 새로 오신 그릇들이 교회 안으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변화를 믿고 그들의 사역에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셀 모임과 전도회와 각종 모임에 함께 참여하도록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그릇을 깨고 바나바가 되자. 오늘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바나바는 참으로 큰 그릇입니다.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의 현재와 미래를 보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약점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옛날에 좀 쉬다가 다시 나오는 분들 반갑게 맞이하고 또 축복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는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실제로 그런 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 전에 좀 어려움이 있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어오니까 그래요. 방금 표정들이 다 뭐냐, 왜 왔는데? 왜 왔는데? 그러더니 탁 앉았어요. 앉으니까 뒤통수에다 대고 그래요.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 거는 어디서 들었는갑네. 아휴, 그 말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옆에서 한마디 더 하죠. 아무나 온다, 아무나 와. 물론 그분은 뭔가 걱정이 돼서 그런 이야기 하실런지 몰라도 그 말을 듣는 그분은 어떻겠어요? 그죠? 참,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넓은 품으로, 그죠? 품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죠? 그도 사울이 될 수 있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섬길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된댔죠? 깨져야 돼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한 것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큰 그릇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틀, 관계의 틀, 지식의 틀, 마음의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나의 그릇을 깨트리지 않고는 새로운 그릇이 되거나 더 큰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틀이 깨지고 새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을 통해서 그의 그릇을 키웠고 사울을 위한 주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품고 그를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큰 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그릇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그릇이 되었습니까? 각자의 그릇을 깨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들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넉넉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그릇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